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일주일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빠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이기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로 인하여 승리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전체의 중심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이 전 생애를 바쳐서 전하려고 했던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그 소식입니다. 구원은 우리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사건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 이 비밀은 어떤 깊은 뜻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비밀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세운 복음 전도자 바울임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실 때 이 구원이 얼마나 오묘하고 깊고 신비로운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비밀의 경륜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란 말의 뜻은 광범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좀 마음에 들어서 탁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보시고 우리 각자의 모습도 보시고 또 우리의 주변에 어떤 신앙적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다 토탈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모든 계획이 경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민 이스라엘만 위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도 복음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수받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이스라엘인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확신하며 믿을 때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의 도지만 믿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미련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하지만 구원받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원래는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만 십자가형을 줍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왜 달리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을 얻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며 구원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혜택자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박해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삶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동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생명 있음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사 이방인의 전도자, 복음 전도자 바울을 통해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 전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외국인이요 손님이었던 이방인 이제 택함 받아 유대인과 동일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권속이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증거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주의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너무 좋다고 느끼면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고, 물건을 쓰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너무 좋은 것을 자기만 쓰려니 너무 아까워서 사람 볼 때마다 이 물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파는 도 아닌데,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를 샀는데 냉장고가 너무 좋은 거야. 세탁기 샀는데 세탁기가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너무 좋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내가 써보니 너무너무 좋네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안 하시는 것 같네. 참 요즘 세탁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뭐야, 빨래가 되고 위에 올리면 또 뭐야, 저 드라이가 되고. 예. 그러니까 하루에 탁 집어넣으면 빨래가 착 돼서 나와서 바로 입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제가 옛날에 기숙사에 살 때 빨래통이 있어서, 이 통도 아니다, 여기 밑으로 들어가는 통, 그것도 조금 해가지고요, 기다려야 돼. 딴 사람 하면 끝나면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나중에 짜는데 이게 제대로 안 짜져요. 짜고 나서 또 틀어야 짜지고. 그래서 탁탁 틀어서 널어놔야 몇 시간 지나야 옷을 입는데,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요즘 또 AI가 있어가지고요, 딱 집어넣으면 그 세제는 지가 알아서 들어가. 그리고 위에 게 드라이 하는 게요, 이게 다 돌아가면 그때부터 미리 지가 쫙 열을 올려가지고 그냥 탁 집어넣기만 하면 휙 해가지고 빨리 해줍니다. 무슨 내가 선전하러 나온 것 같네. 세상이 그래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우리가 알리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생에 너무나 귀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누리며 산다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복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나도 귀하지만요, 남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심을 알고 인정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회사에 다니면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류대학에 들어가면요, 내가 인류대학 나왔다고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얻은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감출 일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드러낼 일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에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스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빅토리아 여왕의 전속 의사였고 또 의술로도 유명했고요, 교수로도 덕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발명한 것이 뭔가? 클로로포름이라 해서 마취제를 발명했습니다. 여러분, 수술하는데 마취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바늘만 찔려도 아프다고 하는데 칼로 자르고 온갖 것 막 하는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위대한 의사로 존 스노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막 묻는 거예요. 당신이 발견하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크로로포름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이 의사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구세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사랑을 알고요, 예수가 나를 지켜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느끼게 되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대신방 중인데요, 대신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막 더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근데 내 혼자 흥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에 자신의 초점을 맞춰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고 느끼게 되면요,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요즘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든데요, 성경 보다 보면 마음이 풀려요. 기도하다 보면 위로가 돼요. 그리고 세상을 다 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제가 지고 나갈 테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참 진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알고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 전도하실 수 있지만 본인이 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면요, 뭐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때 좀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갈릴리의 어부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세워서 감당하게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이 맞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려고 하고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맡겨진 임무에 충실한 사람들,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 듣고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갈릴리의 그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 전파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비밀,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지혜를 교회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담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냥 그때 기분 좋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그의 경륜에 따라서 넓은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들을 알리시려는 것은 영원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기시고 그 복음을 전달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요, 지혜가 있어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했는가? 교회가 감당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요, 뭐 전파되는 거 하늘의 천사들 시켰어도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구원의 방주다. 또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다. 품에 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 그들이 믿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는요, 전해도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전해요. 그거 아무리 전해봤자 구원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 수는 있고요, 덕스럽게 살 수는 있지만 구원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 없이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탁 듣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잘 안 돼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요, 봉사하고요, 공동체 모임 갖고 또 성경 공부하고 구역 모임하고 하는 것이 반복해서 배울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새식시들은요, 몰라 요즘은 다 전기밥솥으로 하니까 밥을 잘하고 못하고 없었어요. 옛날에 저희 또 너무 옛날 이야기한다. 제 어릴 때는 골로에 밥을 했습니다. 그럼 이 까만 것도 많이 올라오고요. 너무 옛날 이야기하죠. 밥이 안 돼. 어쩌다 보면 3층 밥이 돼. 우리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 욕하는 게 돼. 그래도 제 있을 때 같으면 주부 생활 몇 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밥을 했는데 3층 밥이 된 거야. 엄마 밥이 왜 이래 하니까 그냥 먹어. 그러시더라고. 근데 요즘은 탁 누르면 뭐 떡도 만들고 밥통이 맞죠? 죽도 만들고 밥도 만들고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 맞추고 하는 것은요, 연습이 되어야 돼요. 훈련이 되어야 돼요. 반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만들어야 그 자기 가족의 입맛에 맞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한 번, 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원을 다시 확인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오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외치는데도요, 아유 목사님 매주 드리는데 한 주 빠져도 되지, 제발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만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요, 이 마음이요 터질 것 같아요. 어쩔 때 은혜 받을 때는요 요상한 일들도 생깁니다. 저도 한참 은혜 받을 때는 기도의 은혜 받으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좀 그런 것들 체험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알고는 못 살겠어. 막 보게 되고요. 나이 들면요 글자가 잘 안 보여. 제 성경은 글자가 무직한데도요, 이거 너무 눈이 아픕니다. 보려고 하면. 저보다 젊은 분들은 성경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네. 저보다 나이도 많지만 눈이 더 좋으신 분은 포함해서 우리 성경 읽는 일에 지금 힘쓰십시오. 나이 더 먹으면요 성경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저는 성경 안 보이면 이제 듣는 성경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이 있고 내 구원받은 것이 확신이 있고요. 우리 사람들은 살다가 보면 뭔가 딱 확실히 뭔가 느끼고 가야 되는 게 많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있구나, 구원받았구나, 은혜 받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게 확인하면서 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것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돌에도 맞고 물에도 빠지고.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에 경찰이 있는 거예요. 경찰한테 물었습니다. 요 근처에 우리가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있으면 좀 소개해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경찰이요, 이쪽으로 쭉 가면 한 10분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다른 교회도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그 교회를 가라고 합니까? 가까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때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매 순찰하기 때문에요, 교회 성도들이 나올 때 저는 항상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그 교회 성도들이요, 나올 때 표정이 가장 밝고 좋습니다.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확실히 느끼고 밝은 표정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저한테도 인사도 좀 하고, 뭐 그래 바쁘다고 인사도 안 하고 가고 그럽니까? 인사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영생의 삶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표정 얼그러지지 말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됩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날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바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사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과연 예수 믿는 것이 값지구나, 정말 귀하구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기에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저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전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과 같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믿고 또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삶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협력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